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또 단에 세우셔서 오늘도 예레미야 7장 말씀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너는 광포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허락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제가 읽기만 해도, 전하기만 해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선포하는 이 주님의 피 묻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영적으로 정말 육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상황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럴 때 정말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큰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었고 다니엘서 강의를 했었는데 예레미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정말 선포해야 될 말씀은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허락하시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강의, 다니엘서 강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반드시 속히 될 장차될 일과 올 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신부단장 잘 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나 물론 다니엘서 9장에는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 회개 기도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반드시 속히 될 일과 올 일, 장차될 일과 올 일을 그냥 정확하게 얼마나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보다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희 심령이 더 뜨거워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혹여나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될 일, 올 일은 모르더라도 상세하게 모르더라도 사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10명의 목사님이 전하면 다 10명의 그냥 그 내용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모든 것은 예언의 말씀들 반드시 속히 될 장차될 올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종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 뜻이, 내 종이, 내 의견이 100%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자기의 의견과 다른 그런 종들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걸 아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제게 자꾸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 예레미야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면서 그냥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깨어있는 종들의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작고 어려운 종들의 회개기도를 들으시고 아슬아슬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큰 차이로 그냥 새 대통령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냥 1%도 안 되는 정말 그냥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그냥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결코 마음을 놓지 말고 그냥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기도를 하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한국 교회들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선자들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는 자유가 참 자유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주주의 중요하죠. 자유민주주의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주시는 참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황폐해지고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의 주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주제도 그냥 6장 8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늘 반복해서 표현만 다르지만 늘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길로 들어오라 그냥 십자가 길로 들어오라 그냥 나의 훈계를 받으라 그냥 내 말씀을 따르라 그냥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그냥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도 땅이여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 흙덩어리 땅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 지진, 기근 모든 재앙들이 그냥 모든 재앙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흙덩어리들이 그냥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뽑아주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정이 뜨거워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말씀처럼 그냥 너는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광포할지다 그냥 널리 선포할지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지만 저도 이러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강의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정말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서 말씀처럼 세상이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멸망으로 흘러가는 그 도도한 강물에서 그냥 그대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릴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그냥 깨어있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아무도 듣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레미야가 왼치죠 그냥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목사들의 생각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물론 이 시대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들이 듣기 원하는, 듣기 좋은, 귀에 가려운 그런 말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극히 그냥 아주 일부분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북의 끓는 가마가 급격하게 지금 남으로 기울어지고 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했던 상황과 그냥 별로 다르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결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론이죠. 그러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이런 말씀들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사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쉽게 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복받는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말씀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로 믿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은 바깥에 두고 그냥 몸만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성전 자체가 그냥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니까 내 앞에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전하면서도 저도 떨리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서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실상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냥 물론 초신자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오죠 보니까 전도돼서 오죠 보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 거 오죠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보니까 그런 분은 자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교회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된 그냥 장로인들, 권사인들, 주의종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주의종들, 장로들, 권사들 혹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전에 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그냥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의 길과 행위가 어떠한지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부터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그냥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중요한 것은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보니까 지금 말씀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선한 길 좁은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에서 그냥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도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 중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들의 주의 종들의 생각으로만 주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그냥 자기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보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그냥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가를 돌아봐야 되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면서 주일날이 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런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의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몇천 년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WCC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 그냥 제사 드린 자리에 갔다가 그냥 거기서 바알신에 분향하고 그냥 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냥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종교가는 다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와서는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면서 그냥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그것을 경고하는 말과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영적인 흐름은 똑같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그 전부터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마지막 때 지금도 보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있는 이 땅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그냥 몸만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교회가 그냥 강도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녁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오는 목적이 주일날 오는 목적이 그냥 어떤 비즈니스나 다른 것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고 화려한 교회를 그냥 강도의 구렬로 도적의 구렬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초신자 처음 오신 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냥 우리의 영혼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도의 구를 도적의 구를 세상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 듣던 것이 그냥 실로였죠. 그러니까 실로니까. 그런데 실로에 처음 든 법궤만 갖다 놓으면 다 이스라엘 그냥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땠는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소가 세워진 것으로 엘리 제사장 당시까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신앙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함을 인해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남을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황폐해져 버렸죠. 황폐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길과 그 행위를 올바로 보이지 아니하면 그 지역은 황폐화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패하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는 언약궤가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지만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냥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킨 행함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축복의 길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듣는 말씀들을 정말 전하는 저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길, 좁은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또 유대 백성들에 말씀하시는 거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특징하면 세계적으로 그냥 새벽 기도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얼마나 많이 부러졌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있겠지만 그냥 와서는 그냥 육신의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자꾸 그냥 외쳐다 놓고 올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가난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정성을 다하여 새벽기도 계속 온 사람들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권고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한국교회가 이방인 한일의 7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부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이 됐다 와서 이제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주여 하고 우리가 그냥 목을 놓아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자 보니까 우리가 주여 부르는 만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를 때 그냥 사무엘 선지자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주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법궤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너희를 쫓아내시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아니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다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냥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에 그냥 태양신에게 그냥 신사참배 우상을 섬긴 결과 6.25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피로 물들이면서 그냥 폐허가 되면서 그냥 황폐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다행히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예수 잘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땅에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죠. 진정한 자유의 의미죠. 그러니까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냥 그 언약 속에서 다시 행하는, 언약의 길로 행하는 그런 이 땅의 그냥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간구하기도 많이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뜻은 듣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것만 간구하겠단 말이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참 마음이겠습니까? 참 마음이겠어요. 그만큼 답답한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정말 내가 저들이 말하는 사람 다 들었는데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내가 주고자 하노니 내 말을 좀 들을지어다. 저들이 내 말을 듣도록 네가 기도를 좀 해라 그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냥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너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죠. 기도를 하라 말이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짓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냐. 평상시 생활할 때는 그냥 여기도 권 있다 저기도 권 있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 손잡고 그냥 다 권 있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 되면 안식일날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가증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내 앞에 와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그냥 그대로 토로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넉히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냥 바벨론 그냥 이방인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울 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항상 이렇죠. 북의 끓는 가마가 그냥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예사롭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대저 내가 너희 열주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 너는 내 목소리를 들어요. 24절에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행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 백성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다 70년 동안 그냥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기 한 2, 3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 9장이 그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그냥 위대한 중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는 제가 요한복음 17장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소각에 잡혀서 가시기 전에 그냥 주님께서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속에 속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저희들도 나에게 속해서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가장 위대하신 기도죠. 그러니까 다니엘 9장은 나라 민족을 위한 가장
위대한 회개기도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이 기도를 드리죠. 70년 포로 생활을 살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이 조금 불바다가 되지 않냐고 조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만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서 너희 열조들이 행했던 악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고요. 더 악을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패역했단 말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정보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죄보다 더 악한 애가 열죄보다 더 악한 애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냥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냥 그런 죄악들보다 이스라엘 유다가 안정되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바알과 몰렉 신에게 그냥 자녀들을 그냥 불사를 했던 그런 죄가 더 악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나오네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저도 이 심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을 예레미야 강에 전하고 있지만 그냥 얼마나 사람이 들을지 보니까 그건 관계없죠. 이 말씀 전할 때 그냥 연애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들을 때가 온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허공에서 외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부족하지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성경에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여러분들 국민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이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국민이라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그냥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에스겔 33장 2절 말씀 그냥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냥 갈갈갈갈갈 하는 그냥 그런 물소리 같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 그냥 들으란 말이죠. 시편 19편에 뭐라고 해서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19편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가 그냥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러한 세상이 되었죠, 그죠? 이러한 세상이 되었죠.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이 영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전 땅에 도달했겠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그냥 이 땅에서 행하는 이 선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이스라엘 땅까지 저 미국 땅까지 그냥 다 들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는 여호와의 목소리 그냥 시편 29편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떠다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셔도다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무리에서 운행하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세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진동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를 그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냥 음성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음이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백성들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 하니까 너는 전쟁의 경보를 듣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주님의 심정을 토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28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져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29절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 소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그냥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혹할지어다. 하니까요. 통곡하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 나라를 보면서 그냥 주의 정도로 그냥 애통하고 통곡하란 말이죠. 그냥 애통하고 통곡하란 말이죠. 옛날에 에스라 선지자도 그랬죠.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가 귀환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방백들 그냥 귀족들이 다 어떻게 가난한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냥 하나님 율법 정면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굵은 벼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크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보면 머리털을 밀어버린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러죠. 무슨 결단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때 뭐 국회나 청와대 앞에 가서 그냥 삭발식을 해가지고 삭발식을 해가지고 다 그것의 뿌리가 다 여기 있는 건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세상에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그냥 호곡할지어다. 호곡할지어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진 악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 이름. 그래 다니엘 선지자도 이것을 깨닫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였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제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이방인 한일의 70년간 배가 불러서 우리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육신을 흘려버렸나이다. 그냥 죽음 마땅합니다. 그냥 북의 끓는 가마가 당장 쏟아져도 그냥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로 잘 살겠다고 살아왔던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해 버린다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다면 그냥 대한민국 하나님께 축복하신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라 전 일방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폐허 버린다면 그냥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남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시고 죄악 가운데 주고 마땅하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흰놈의 아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옛날에부터 그냥 그 쓰레기들 불태워놓은 그냥 그런 골짜기였죠. 골짜기였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밑으로 남쪽으로 그 흰놈의 골짜기 오른쪽 기도는 골짜기라고 그러죠.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한 제자 보니까 물론 날마다 아들 자녀들 불 살린 것은 아니겠죠. 무슨 큰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지 않냐고 그냥 북방에서 바벨론의 말바꿈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니까 그냥 몰렉 신에 가서 그냥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불사르는 그런 죄를 우상성긴 죄를 그냥 범했던 겁니다. 어디에서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골짜기에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옛날부터 전쟁이든 어떻게 하든지 시체가 죽으면 다 매장을 해줬어. 그러니까 매장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체는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았다고 옛날 이스라엘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매장할 자리가 없음이라 보니까 그러니까 몰렉 신 우상을 섬긴 도벳 사당을 세우고 섬겼던 그런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 같으면 이때 멸망하는 그런 시체들을 그냥 매장도 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매장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짐승에게 먹히는 그냥 이런 저주 가운데 떨어질 것을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것을 누가 어디가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소리 그냥 무슨 소리입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마을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바로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의 증거죠. 보니까 그런데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우리 마음에서 이 즐거운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즐거운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바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이어갈 그런 신랑과 신부의 소리지만은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의 신부되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제 주님의 소리도 거쳐버리는 마지막 때 첼리 날의 마지막 때는 그냥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도 거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간구하는 신부의 소리도 거쳐버리는 그런 데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할 때처럼 그런 처참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처참한 그런 상황이 마지막 때도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즐거운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신랑의 소리에 반응하여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고 올라가는 신부의 소리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기례하게 이르러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선한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잘 갔던 계시록 14장 5절 말씀처럼 무슨 말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니 따라갔던 자들 14만 4천 인받은 자들 주님의 휴거 신부들 보니까 그들이 신랑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계시록 4장 1절 말씀처럼 이리로 올라오라는 어린 양의 소리 그냥 천사들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 그냥 주님 가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그 신부의 소리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들리지 아니했다 보니까 구원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단 말이죠. 마지막 때다. 칠년 달란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같이 그냥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 인간 경제 계획이 다 정리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날에 올 것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러니까. 무겁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하나님의 그냥 마음의 중심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도록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선한 길로 그냥 말씀의 길로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할 때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지막 때 그냥 저 같은 정도를 전하는데 그냥 누가 듣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마음의 감동이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 13절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지어다. 마지막 때 그냥 지혜를 받아서 그냥 이것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다니엘 선지자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이런 말씀들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아버지 세우셔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게 하심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탁한 음성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백성들은 청아하고 맑은 하나님의 소리로 주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교훈의 길로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랑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신부의 소리를 바라면서 주님 만날 날을 만날래라 우리가 사모하며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만 전혀 신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어찌하오리까.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